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일에 있는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지속적으로 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새벽 기도 네 번째 이 시간 이 4장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1세기 초대교회는 초반기에는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건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기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같이 나누고 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온전히 있었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주는 거, 또 물건을 나눠 쓰는 거,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내 거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누고 싶어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것을 그랬던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변질되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외적 핍박도 있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툼의 양상을 좀 보게 되면 그 원인과 그런 해결책도 오늘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부부간의 다툼, 또 가정교회 안에 선한 그냥 다툼, 또 우리 직장 안의 다툼 가운데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다툼의 원인이 왜 일어났을까,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싸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나오는데 이 싸움이란 뜻은 뭐냐면 이것은 한 번만 싸운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전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뭔가 풀리지 않는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갈등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부부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삼일교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홍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없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다만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튀어나오지 않게끔 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완전한 해결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 안에 얼마나 덮여 있느냐, 또 예배와 능력을 통해 덮여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 다툼 때문에 지속적인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너희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는 이게 많은 사람이 다 싸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툼이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소수의 어떤 사람이 자꾸 싸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쫓아난 거 아니냐라고 해요.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 정욕을 14장 14절 15절에는 그 1장 14절 15절에는 이 정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정욕을 뭐라고 하죠? 정욕에 대한 부분들은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은 채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장하는 거죠.
나의 시간을 주장하고 나의 어떤 재산을 뭐 주장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화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게 되면 단 한 사람이라도요 먼저 베풀고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를 챙기려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뭔가 하나가 안 돼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싸우는 이유가 이 자기 주장하는 자세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함께 섬기지 않았을 때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주장을 했을 때는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자, 4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7절에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뜻은 뭐냐면 순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그 사람과 논쟁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라는 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 다툼이 더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계속 하나님 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곤한 시간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복의 시간을 갖고요. 또 수요일마다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회 중보 기도를 하죠.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2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게 그런 뜻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있으면요, 자꾸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갈 수 있게끔 자꾸 건면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그 갈등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꾸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 단어는 제사장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행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다툼과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1차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그 앞에 순순하게 서라.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남 탓하지 마십시오. 또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자꾸 선복하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리 교회가 하나 안 될까? 결국은 지도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 죽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순복해 내려갔을 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다툼과 정욕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들어가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